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늘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는 늘 정해진 항로로 평탄하게만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험난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않은 돌풍을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 갑작스러운 삶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실로 큰 광풍입니다. 100년, 200년 동안 중단 없이 성전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 나라의 교회와 성당들이 성전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거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에 수많이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한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대기업이든 자영업이든 거래가 중단이 되고 일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큰 광풍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청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왜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냐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지금 컴퓨터도 지금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설교도 지금 원고 없이 지금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와, 왜 이럴까? 정말 광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도 한번 설교도 광풍을 맞은 상태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꺼져버려서 지금 켜지지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설교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 하더라도 천천히 할 테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약간 해변에서 뛰게 하였어요. 떼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물어들었어요. 하루가 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채로, 여전히 탄 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탄 채로 무리들과 환송을 하고 곧바로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가 아래 위로 길이가 한 20km가 되고 또 폭이 한 12km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 일반 해수면보다 207m 아래에 있는 호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 주변에 뜨거운 열기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헬몬산에서 찬 기온의 바람들이 내려오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바람과 부딪혀서 돌풍이 셀 수 있단 말이에요. 돌풍이. 그래서 이 어업을 하던 배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들이 자주 이 돌풍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기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돌변하는 그런 호수로 유명합니다. 그날도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게 된 것이죠. 이 돌풍에 이미 이 어부들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광풍이 아니고 큰 광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물결이 부딪히면서 그 물결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침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당황하고 이 물을 또 끄집어내고 바람도 맞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허둥지둥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잘 믿는 게 자체가 힘들지만은 어쨌든 잘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만사, 형통, 무사, 안일 성경 어디에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길은, 제자들의 길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광풍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50보 100보예요. 자로 잴 것도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광풍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받아들이고 이 광풍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갖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풍은 믿는 자의 배든 믿지 않는 자의 배든 예수님이 탄 배든 예수님이 타지 않는 배든 그 광풍은 우리에게 밀어닥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죽을 고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과 또 불만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너무나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환자를 고치다가 고달프셨기 때문에 이런 풍랑에서조차도 고온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러한 광풍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짧은 생각이지만은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주 작은 것인데 정말 별거 아닌데 막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에게 정말 이거 너무 큰일이다, 엄청난 일이다라고 했지만은 의외로 제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제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위급하면은 아주 작은 것도 그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위급하지 않고 평안히 있을 때에는 어떠한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제 마음의 고요와 잠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리 보인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이 큰 풍랑이, 광풍이 너무너무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놓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잠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은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경험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해결되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움이 쌓이면은 밤을 새고 잠을 못 자고 이 뒤척 저리 뒤척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니 지금 우리 좀 도와주셔야 되지 왜 그렇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질책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게 안이하게 있으면 됩니까? 라는 그 질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이에요.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을 꾸짖고 그 다음에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광풍을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곧바로 그 광풍이 잔잔해지고 그 갈릴리 호수가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주 잔잔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편하게 그렇게 변화해서 잔잔한 바다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능력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겁이 나고 우왕좌왕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끝났다라고 마음이 둥둥 뜨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 한번 말씀하시니 순식간에 그것이 어디 있었던 거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식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잔잔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요동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민족들을 결국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의 손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놓일 때마다 기도했던 그 이유는 바로 주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 한번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그 모든 두려움과 방황하고 떨리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주님은 그 풍랑만 꾸짖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시고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는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무서워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풍랑을 만나면은 그 앞에 무섭고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 배에 아무리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이 배에 너희도 있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을 보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두려운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믿음은 간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표현한 다음에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주님을 깨운 거 아니에요. 깨우기 전에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깨우고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요청을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절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큰 일이 생기면은 그냥 바로 엎드려서 뭐든지 찾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든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런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광풍 속에서도 그냥 두려워서 도와달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외치기는 외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가 이 와중에도 나를 신뢰하고 이 광풍을 다스리는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이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이란 죽음의 잔 아닙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3번씩이나 연구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죽음이 싫지만은 이 죽음이 해야 될 일이라면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아버지는 끝내 계획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끝내 그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실 것 때문에 나는 죽음조차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신뢰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죽음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의 결단에 맡기고 내 목숨조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앞에서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러한 믿음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41절 말씀이네요. 4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자, 여기서 앞에는 무서워하였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두려워한다. 단어가 달라요. 원문의 단어도 달라요. 앞에서 큰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무서워서 겁에 질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큰 광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단어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두려웠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광풍이 불 때 그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 광풍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광풍을 통해서 무서움 대신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큰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큰 광풍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광풍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광풍이 안 오겠지? 아닙니다.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광풍은 계속해서 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심히 무서워할 것이냐? 아니면 심히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배 속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 밤에 우리 교회 단톡방, 카톡방에 우리 사랑하는 정호진 성도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화면이 꺼졌기 때문에 자세히 문구가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글귀였어요. 아마 그 비슷한 글귀일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 꽃이 아름답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삶도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고 지저분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메말라 있겠습니까?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까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잘 이겨낸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풍랑들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나고 꽃 피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광풍을 헤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